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 천사가 소개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눈여겨봤던 단어가 뭐죠? 그 단어만 생각나가지고 아무 내용도 생각 안 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비하신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그런 무궁한 나라다라는 그 한 문장이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무궁. 그 다음에 뭐였지? 이렇게 교계를 가우뚱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윗의 왕위를 이으신, 영원한 왕으로 오신, 왕으로 다스리실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위로자나 선생님으로 오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단지 메시아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으로 그렇게 천사가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들었을 때의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냐면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오후에는 집중해서 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한 절인데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예수님의 특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가 뭐죠? 왕위를 가지고 오신,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한 문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인성이죠. 인성, 사람.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큰 어떤 위인, 큰 영웅, 또 뭐라 그럴까요? 높이 들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 이건 뭘까요? 신성을 의미하죠.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여기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인간으로서 또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뭐를요?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마지막 뭐가 나와요?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집약되는 구절입니다. 30절 한 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시냐,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라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 약속이 다윗 왕조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의 온전한 다스림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방향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까지만 이해를 해요. 그 뒤에 뭐가 남아있는데, 진정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 왕권을 인정하는 데는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십자가, 그 보혈, 그 보혈의 능력,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 좋은 믿음 가운데 그 기초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까요?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동전으로 이야기하면 한쪽 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근데 앞에 딱 앞면만 인쇄가 되어 있고 뒷면이 인쇄가 되어지 않고 하얗다고 한다면 그게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기 위해서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면서 여전히 주인은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아,
또 감정, 고집, 내 경험, 내 뜻,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목사야, 이렇게 뭐예요?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멈추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의 왕국을 철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세종교회로서.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라는 자존심 가지고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세종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우리 세종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는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교회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목사냐 아니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이런 크리스찬이 되는 거 말고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한다면 무늬만 목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가가 핵심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타이틀 띄세요. 내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우리 세종교회에서는 그 타이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띄세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모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을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이단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결국 왕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병이 든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는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볼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강조를 하면서 그 이면에는 내 주권은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주권을 이양하는 것들을 등한시하다 보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구세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이건 어디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스리도록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이렇게 들려요. 주권을 다 이양하러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게 당연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모든 주재권을 넘겨드린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과거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멋진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고 방식도 틀려지게 되는 것이고 선택하는 그 영역도 틀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창조주 되세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종종 혼란스럽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이양한다고 한다면,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신뢰하신 분으로부터 온전한 의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시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국민의 삶은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번영과 평안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고통과 불행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헛된 우상, 욕망을 따르며 그렇게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허무한 인생으로밖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은 참된 평화요, 평안이 가득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하세요. 나의 인생은 죽음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계획과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색깔대로 내 신앙생활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위대한 삶으로 이어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로 계획하고 짜고 이끌어 가거나 주술을 보거나 점을 보거나 이런 것들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더 멋있어지는 삶일까요? 질문해 보세요. 표정들이 여전히 심각한 표정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심각한 표정들을 지으시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하게 정권을 이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 끝났네, 종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양하는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멋있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위대하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순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면 더욱더 창의적이 되는 것이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가장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고 원래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낱 기계도요, 매뉴얼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뜻대로 명령대로 살아갈 때 가장 위대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단순히 음악의 천재로 불리는 게 아니라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런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 작품마다 그는요, 특별한 흔적을 남겼어요. 악보의 마지막 부분에 INDAJC, 이게 이제 라틴어 약자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품을 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그 남겼던 그 의미는 뭐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주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예술로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음악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삶, 각 분야에서 우리 삶의 분야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살 때 우리의 행위는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게 되고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그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찬송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목사이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고리타분하고 뭔가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러세요? 예술성이라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좀 둔해 보이고 그러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누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다행이에요. 말 안 해줬으면 제가 그런데요, 말 안 해줬어도 괜찮아요. 저는 누군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이 어떠하든 더 세련되고 더 멋있어지고 더 훌륭해질 자신이 있거든요. 왕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할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제 삶을 감당할 거거든요. 그리고 행동하고 살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그분이 만드신 만물의 화려함, 아름다운 색채, 우주의 그 광활한 세계,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그분처럼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다스린다고 하신다면 저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은 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을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멋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좀 건물 좀 가지고 계세요? 좀 주식 좀 가지고 계세요? 진짜 멋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놓지 않고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이단성이 짙은, 이단으로 파명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귀도 듣지 마세요.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그렇게 강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메시지가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요, 곁길로 가고 이단 아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다루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직분하고 상관없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죄의 얽매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사탄의 속음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왜 기어이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하잖아요. 그죠? 내가 싫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야 저런 모습 어떻게 저래, 내가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욕하고 있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싫다고 했던 그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문득문득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둠의 영이 우리를 더욱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온전하게 나의 주권을 그분께 이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목사라 해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둠의 영이 우리를 부추긴다니까요.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들의 그 육체와 마음을 조종하는 거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에게는요,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광명의 천사라고 위정해서 그 과학자를 흔들어 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예. 과학자들이 더 비이성적으로, 비과학적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과학,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미국에서 출발이 어떻게 됐는가 그 근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뿌리 자체가 이단적인 거예요. 그걸 한국교회로 가져와가지고 역사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모르고 막 창조과학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근본 본질이 뭔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철학자에게는요, 굉장한 논리 같은데 허술하게 짝이 없는 걸로 그들의 철학을 무너뜨립니다. 신앙인들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교리, 짜집기한 교리 가지고 마귀가 신앙이 깊은 단계처럼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예라고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울에는 누구의 노예가 되었어요? 주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노예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만 않으면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지는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너무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차라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고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통을 아는 사람, 내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없습니다라고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셨다, 정권이 바뀌었다, 이 모든 고백이 뭐예요? 인생 종쳤다, 끝났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모든 정권이 이양되는 그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선한 왕이 오시니까, 사랑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니까 그 순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죄사함으로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에요. 우리의 주권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어둠에 헤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순간 내 주권이 예수님께 옮겨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더 겁없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이 은혜니까 이제 겁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 큰 죄를 지면서 뻔뻔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모든 것이 은혜니까,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은혜니까 더 겁없이 죄를 지면서도 뻔뻔해요.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더 겁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시면 절대 그런 태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게 중요치 않아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과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뛰고 있어요? 주권이 바뀌었습니까?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이 가득한 우리 세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럼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